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보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적 존재이지만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에 의해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전에는 죄악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 전에는 지옥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세례 요한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올라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표식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사탄에 속해 있다든지 아니면 죄악에 속해 있다든지 지옥에 속해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난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 세례의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거닐고 있었고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으며 호소력이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불과하고 예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신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지만은 또 한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의 취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중심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세가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그 다른 그러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짓기 위해서 이러한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일종의 취임식을 거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존재이신데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접붙임 받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짊어지시게 될 우리의 죄의 전가 이것을 미리 다시 말하면 선취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취적인 죄의 전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느냐 하면은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지만은 이미 먼 장래에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건, 이것을 미리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전가에 대한 선취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것을 선취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죄 사함의 필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백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형태론적 단일신론 또는 형태론적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형태론적 삼위일체론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가면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교회시대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있어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체적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여하를 통하여서 삼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이다. 이와 같이 삼일체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한 단일론적 또는 군주론적 삼위일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아버지, 목사라고 하는 이 세 실체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세례의식을 통해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계시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 하는 점에 있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또한 회의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례의 의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